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율곡 22의 자손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음악 전공자도 잘 못 읽는 1000년이나 된 중세기 그레고리안 찬트를 오늘 강의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분석까지 하고 노래까지 하실 수 있는 보물 강의입니다. 1000년이나 된 악보를 지금 세대에 와서 뭐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음악 악보는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며 언젠가는 아무도 읽지 못하는 이 중세기 귀한 악보를 여러분은 척척 노래하시고 또 읽으면서 아주 유식한 소리 들으실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없다고 했죠?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전에 중세기 악보 읽기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악보를 보며 노래를 부르실 겁니다. 10세기까지 음악의 표기법은 이 가사나 성서의 문장 위에 고무줄 놀이 하듯이 줄 하나 쭉 그어놓고 그 위에 점 모양의 기호로 된 펌튠과 이 짝대기 모양의 비르가를 기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해서 음의 높낮이 그리고 길이 등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 이 내음악 표기법은 전문가가 아니면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수도승들이 작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세기 초 내음악 기보법을 한 방에 날려보낸 후 초등생도 척척 읽을 수 있는 쉬운 보표를 창안한 이탈리안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아레초 수도원에서 성가대 대장이었던 수도승 귀도 아레티노입니다. 수도승 얘들아, 오늘부터 모든 찬트는 선 하나가 아닌 선 4개 위에 음들을 읽게 될 것이며 웃, 레, 미, 파, 솔, 라 계명을 사용해서 음정과 음계를 확실히 하자꾸나. 웃기지 마라가 아니다. 그동안 1000년 넘게 사용해온 토끼 꼬리보다 짧은 4개의 음으로 된 테트라 코드 음계에서 이 2개를 더한 헥사 코드로 6개의 음계를 만들어 교회 선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그들아, 오늘부터 손가락 마디에 계명을 타투해놓고 외우도록 하거라. 이것이 바로 그 귀도가 성가대 몽크들에게 그 계명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든 운지법입니다. 계명, 도레미파솔라시, 이거를 솔뮤지션이라고 하고 이 계명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솔페이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선 하나를 더 더해서 5선을 만들지만은 이 13세기, 14세기까지는요 아직 그 4선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위의 기호들은 10세기까지 사용한 네오마 표기법입니다. 이 짝대기는 비르가, 이 소리를 한음 올려라 하는 뜻이고 이 네모점은 펑툼, 소리를 한음 내려라. 포다투스는 2개를 올려라. 크리비스는 2개를 내려라. 가운데로 올리거나 내리는 부분은 지금의 그 꾸밈 음의 조상입니다. 이 프렌치, 절먼, 스페니쉬 모두 액센트 그리고 영어 발음 이 기호가 전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중세기 음자리표는 도음자리와 파음자리로 나눠지며 도음자리는 지금의 높은 음자리며 파음자리는 지금의 낮은 음자리표입니다. 도음자리는 이 펑툼 네모난 거 2개, 파음자리는 펑툼 그 네모가 3개, 그래서 그 가운데가 파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14세기의 그레고리안 찬트 키리에 주여라는 뜻이며 이 보는 게 믿는 것이니까 이 곡을 이그젬플로 사용하겠습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도 키리에를 작곡했죠. 이 네모 검은 머리 펑툼은 브레비스. 지금의 한 박자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다이아몬드 머리는 네모 머리 브레비스보다 반이나 짧습니다. 까만 이 그룹으로 된 모양은 네가추라고 부르며 이 3개나 4개 음들이 이어서서 부르는 지금의 꾸밈음 같이 이렇게 이어주는 부분이고 검은 네모 머리가 벽돌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은 패스라고 부르면서 아래 음부터 읽고 위에 음은 좀 짧게 끊어줍니다. 그래서 따라 아티큘레이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네모 머리의 그 기둥은 비르가 그 기호에서 나온 것이며 음을 길게 홀드하면 됩니다. 점이 붙으면 음의 3배로 길어지죠. 두 번째 반복음은 지금처럼 2번 라가 아니고 두 번째 음은 부르지 않고 대신 그 첫 음을 점점 크게 여기서부터 또 다이나믹이 나오죠. 짧은 세로줄은
음을 가볍게 끊어주는 쉼표 역할을 하며 긴 세로줄은 길게 숨쉬고 겹세로줄은 도돌이표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테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천년이나 된 그레고리안 찬타 악보를 읽다니 멋지십니다. 가장 위에 큰 대문자는 그 가사의 첫 문장입니다. 고대나 중세기 때 이 문장의 첫 문장을요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그 A도 이 소머리 즉 신이라는 그 알리프에서 나온 것이죠. 그 대문자 위에 작은 그 루멘할 숫자가 보이시죠? 이 음악의 캐릭터, 무드를 말해주는 음계 모드 표시입니다. 제가 음계 모드에 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몇 번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루멘할 숫자 아이오니아는 뭡니까? 근엄하고 네 번째는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짧은 음악에 음정, 박자, 다이나믹, 쉼표, 언어의 의미, 캐릭터까지 들어가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0년이나 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날 사용하는 그 악보와 비교할 때 아직도 뭔가 완성이 안 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3세기 학문을 연구하는 가장 끝발이 있는 곳은 프랑스의 노트르담 사원이었습니다. 이곳 수도승들은 14세기 어노니머스라고 부르며 천재들이었어요. 노트르담 스쿨이라고 불렀습니다. 학파들의 스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지금 어노니머스는 뭡니까? 해커들. 그러나 당시 어노니머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에 자신의 업적을 알리지 않는 천재들이자 이름도 성도 몰라 수도승이었습니다. 노트르담 파들은 자신들의 학문이 모든 사문의 근본이라는 아르란트코아라고 부르며 바로 최초로 박자 개념과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단선율로 부르던 그 그레고리안 찬트를 가장 아래 배치한 후 그 위에 여러 보이스를 쌓아 올려서 하모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음표 머리에 수학적 개념을 적용시킨 겁니다. 음표가 전처럼 음정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박자가 포함됩니다. 이것을 mensural notation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계산할 수 있는 정량보표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강의하면서 라틴어, 잉글리시, 그 다음 또 뭡니까? 프렌치, 그리스어 이거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말로 이렇게 쓰면 정량보표법 이렇게 발음도 안 나옵니다. 정량보표법 이렇게 하지 마시고 mensural notation. 그 당시 박자 개념은 지금처럼 네 박이 두 박이 되고 두 박이 한 박으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표는 삼위일체인 성부, 성자, 성령을 결부시켜서 이 3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당시는 모든 게 종교 아니었습니까? 박자가 나오자 당연히 확실한 리듬도 나오겠죠? 노트르담 학파들은 이 6가지 리듬 모드를 만들어 각 음악의 캐릭터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의 1000년 된 악보를 보시고 또 노래도 불러봤습니다. 수도승들이 직접 부르는 키리에를 들어보셨으니 이번에는 21세기의 여성들의 목소리로 찬트를 들어볼까요? 자유롭게 노래하게 하소서. 가사의 첫 음절의 소리를 따서 계명을 만들고 6개 헥사 코드로 된 음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 가사를 이용해 음절의 그 첫 글자를 시에 운을 띄우듯이 가사를 한 구절의 첫 음절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각 계명의 뜻은 그 당시 로마의 언어가 중세기로 이어졌기에 라틴어로 사용했죠. 으, 도, 하나님, 레, 레조네레, 소리로 널리 울려 퍼짐, 미, 미라, 예수의 기적적인 업적, 파, 페미, 예수의 패밀리, 즉 12제자를 말하며 솔브 솔루테, 마음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라, 라비, 입술의 죄, 입 조심해라, 시, 상투스, 세례 요한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있죠. 구이도는 도부터 시까지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교회 선법 6개를 도레미파 솔라까지 했는데 왜 그는 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까지 포함해서 교회 선법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시로 시작되는 음계 시도레미파솔라는 로크리안 모드라고 해서 사실 이 고대 그리스 선법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시대와 중세기 때 이 모드를 기피한 이유는 처음부터 반음으로 시작되는 프리지안 모드 미파솔라 시도와 그 다음 로크리안 모드 시도레미파솔라 악마의 음계라고 불리며 성가에서 기피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도 그들 저서에 그 프리지안 모드는 정신 영혼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하고 언급했으며 이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도라고 이렇게 도하지만 당신은 웃 그래서 이 웃기는 웃은 하나님이란 뜻인 도미네의 도를 17세기 성가대 지휘자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시라는 계명은 기도의 찬뜻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음절 상투스란 뜻으로 고전파 시대 초 음악 이론가 조바한니 바티스타돈에 의해서 추가돼가지고 옥타브 음계가 이론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바이킹의 후예들은 혀가 짧아서 우 발음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3가지라 그랬죠. 솔, 솔을 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를 T라고 발음합니다. 미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많이 그 유럽에서 이민 왔으니까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제가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틀어놨는데 많은 분들은 제 강의 듣느라 배우들이 부르는 계명 발음을 미처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몇십 년 전 첫 클래스였던 뮤지션십 클래스에서 계명을 노래를 부르는데 다들 T 하는데 저만 C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엄청난 음악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음악 전공자나 교수님도 못 읽는 1000년이나 된 그레고리안 찬트를 척척 분석도 하시고 또 노래도 부르시면서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나 근원까지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 댓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 So, so, re, fa, fa, la, ti, ti. Do, mi, so, so, re, fa, fa, la, ti, ti. When Mi, you so, so, re, fa, fa, know la, ti, ti. the notes Mi, so, so, to re, fa, fa, sing, la,